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골로새서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리스도인에게 발생한 변화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랑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시겠습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이십니까? 아담의 범죄 안에서 모든 인간에게 죄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역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 역시 본래는 흑암의 권세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고 흉악한 사탄의 명령에 따르던 자들을, 바로 우리를 온전히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권세는 파괴되었고 사탄의 지배 역시 종료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까 거보단 별로 못 믿으시나 봐요. 믿으세요? 예. 그런데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섭리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사탄의 활동을 허락하셨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될 때까지는 사탄과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이 이 세상 안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탄은 이 세상 안에서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양한 관계들로 그리스도를 충실히 따르려고 애쓰는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심지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신실한 교회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런즉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사탄의 관계에 주의합니다. 진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은 지금 이 예배도 영적 전쟁인 걸 알아요. 말씀과 은혜로 인도함을 받는 교회 공동체는 언제나 사탄의 공격에 대비합니다. 물론 어떤 그리스도인도, 어떤 교회도 완전하지 못하기에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 중에 때로 사탄의 치밀한 계략에 속기도 하고, 때로 강력한 공격에 타격을 입어 실족하기도 합니다. 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셨고 우리 교회의 역사가 그걸 입증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탄보다 강하기에 다시금 그 은혜와 능력 안에서 힘을 얻어 더 강하고 담대한 군사들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 그의 군사들에게 지치지 않고 계속하여 싸울 수 있는 능력과 방편을 허락하십니다. 저랑 함께 살펴보는 이 본문은 단순히 우리에게 싸움이 있다라는 얘기로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감당할 수 있도록 너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오늘 본문을 통하여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앞서 어떤 말을 했냐면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주님 안에 있어야 하고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돼요.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동시에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취해야 할 것이 있죠. 본문 1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3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영적 전쟁에 들어온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입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우선 이 용어들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신갑주란 군인들이 싸움터에 나갈 때 입거나 착용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즉 머리부터 발끝까지 철저히 무장시켜주는 무기들입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잘 아시는 거 완전군장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병기를 당시 사람들은요 로마 군병에게서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로마가 세계적인 제국을 건설했다라는 건 아시죠? 그런데 로마가 그토록 세계적인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강력한 군사력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똑같지 않습니까? 핵폭탄 누가 가지고 있느냐가 큰 소리 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고대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를 강력하게 만든 게 이 군사력인데 그 군사력의 핵심은요 중무장 보병이었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지금 언급한 전신갑주란 이 중무장 보병이 실제로 사용하던 병기거든요. 그런즉 이와 같은 바울의 비유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철저히 무장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중무장 보병들이요 강력한 무기를 착용하지 않고는 전쟁터에 뛰어들지 않았고요 승리를 거둘 수도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사탄과 싸울 수 있는 이 영적 무기, 영적 병기, 영적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으면 싸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취하는 건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표현한 이유는 이 모든 것이 철저히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앞으로 이제 저랑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각주의 각 부분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진리의 검 이런 거는요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능력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허락하신 권능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사탄은 영적 피조물이에요. 그러하니 인간이 만든 무기, 무슨 핵폭탄, 수소폭탄 이런 거 가지고 인간의 능력으로 사탄을 물리칠 수 없어요. 이러한 예를 우리는 제자들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그리스도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고 다음 날 내려오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큰 무리에 휩싸여서 논쟁하고 있었어요. 이를 본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물으셨어요. 얘들아 무슨 일이니? 그랬더니 예수님을 본 한 사람이 우리 주님께 마가복음 9장에 이렇게 간구하죠.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려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흉악히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비가 그 아들을 고치려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은 없었으나 분명히 성경에 보면 제자들도 능력을 행했거든요. 그러니 제자들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근데 고쳤대요? 못 고쳤대요? 못 고쳤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흉악히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서 돌려보내신 이후에 제자들이 창피하고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없을 때 조용히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요. 예수님, 왜 우리는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에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은 영적인 전신갑주를 취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실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 귀신이 말을 듣습니까? 당연히 귀신이 말을 안 듣죠. 기도 외에 이 모든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철저히 사단과 싸우기 위해 영적인 능력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한 번도, 단 한 시간도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이 우선이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러한 전신갑주를 반드시 취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하세요. 우선 첫째, 영적 전쟁인 너무 맹렬하게 전신갑주를 취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의 씨름은 영적 전쟁을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씨름이라고 얘기해요. 바울 선생님이 여기서 사용한 씨름이란 단어는요,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이만기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굉장히 잘 알던 경계인데 요즘 우리말로 얘기하면 우리 여자분들이 이종격투기라는 거 아시나요? 막 달라들어가지고 막 두들겨 패고 막 잡아뜨리고 하는 거. 이것은 그 이종격투기보다 더 끔찍한 거예요. 두 사람이 맨몸으로 맞붙어서 상대방을 완전히 제압해야 되는데 죽여도 상관이 없어요. 이 경기에 자비나 긍휼은 없어요. 오직 목숨을 담보로 한 승리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이 왜 씨름이라고 비유했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도대체 이 영적 전쟁이 얼마나 격렬하고 치열한지를 알리는 거예요. 이건 전신갑주를 사용한 이유와도 같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강력한 군대의 상징이 중무장보병이고 그 중무장보병이 착용하는 것이 전신갑주라니까요. 그러니 이 싸움이 얼마나 힘겹고 고단한 것인지를 이 용어들을 통하여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우리는 지금 목숨이 오고 가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 영적 전쟁은 각종 악한 영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취해야 합니다. 바울의 본문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했죠. 혈과 육이란 문자 그대로 피와 살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은 우리는 피와 살을 가진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라니까요. 이걸 절대로 혼동하시면 안 돼요. 물론 지난 시간에 설명했듯이 사탄은 교묘해서 자신을 뒤에 숨기고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을 통해 역사합니다.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무기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사도 베드로를 통해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역을 막으려고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본 게 아니라 베드로 뒤에서 역사하는 사탄을 꾸짖으셨어요. 근데 우린 자꾸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보죠. 사람을 보시고 일을 보시면 안 되고 그 뒤에 있는 악한 영을 보셔야 돼요. 게다가 지난 시간에도 이미 설명했듯이 사탄은 혼자가 아니라 악한 무리를 통솔하고 있잖아요. 그게 본문에서 어떻게 표현됐죠?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표현에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 표현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깨닫게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선 통치자들이라는 말은 사탄과 그의 군대가
통치력을 가지고 있음을, 지배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무리는 죄인들을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서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제가 수차 설명드렸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협박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믿기 싫어서 안 믿나요? 그건 안 믿어져서 못 믿는 거예요. 흉악한 사단에게 사로잡혀 그 사단의 권세에 이끌리고 있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건 긍휼히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에요. 권세들이라고 표현하죠. 권세들이라는 말은 사탄과 악한 영들이 어느 정도의 능력을 소유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욥기가 분명히 보여주잖아요. 사탄이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욥을 심히 괴롭게 했습니까? 특히나 이 능력으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탄은 많은 사람을 미혹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를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설명하셨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성령의 역사는 본질로 확인하셔야지 눈에 보이는 걸로 확인하시면 안 돼요. 사탄은 우리가 놀랄 만한 일들을 일으켜요.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무슨 표현이냐면 사탄과 악한 영들이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원한 지혜 안에서 사탄의 활동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사탄과 그를 따르는 악한 무리는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 자신들의 왕국을 더 견고하고 강력하게 세우기도 해요. 그래서 보세요. 불신자들 중에도 기독교 신앙을 더 적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유, 나 안 믿어. 이러시는 게 아니라, 야, 예수 믿어, 마비! 많이 만나보셨죠? 분명히 악한 영이 강하게 역사하나 더 특별히 강하게 역사하는 것들이 있죠. 이슬람권, 예수 믿는다고 얘기 못합니다. 즉별 처형입니다. 공산 치하의 북한 땅, 예수 못 믿어요. 숨어서 믿지 않는 이상 못 믿어요. 뭐예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분명히 사단은 역사하고 있어요. 결국 바울은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 사탄과 악한 영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지를 경고하는 거예요. 로마 군병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신을 보호하시듯이, 그런지 그리스도인들 역시 전신갑주를 취하여 자신을 보호해야만 하는 거예요. 셋째,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기 위해 전신갑주를 취해야 해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엔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악한 날에 대적하고. 여기 본문의 악한 날이란 일반적인 의미로는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 이 세상의 죄가 만연하게 된 상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미 이 세상에 악이 가득해요.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 모든 악한 세력을 심판하시기 전까지, 그래서 이 세상에는 언제나 악한 세력이 영향을 미쳐요. 이런 이유로 그리스도인에게는 매 순간이, 매일의 삶이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 어찌 이 세상에 머무르는 동안 전신갑주를 벗을 수 있겠습니까? 동시에 악한 날을 사탄이 더욱 강하게 역사하는 때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실제로 사탄의 공격이 더 거세지는 때가 있어요. 성경은 이처럼 사단의 공격이 더욱 거세지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요. 예를 들까요? 누가복음 22장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분명히 더 사단이 악하게 역사하는 때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정말 진실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라면 개인을 아주 사탄이 교묘하게 강력하게 역사하는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신 분들이라면 특별히 어떤 일들에 있어 교회를 소란스럽게 하는 강한 역사가 일어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악한 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 어떻게 전신갑주를 벗어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전신갑주를 취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처럼 능히 이겨요. 능히. 여기 능히 이긴다는 단어 역시 이게 군사용어예요. 무슨 단어냐면 적으로부터 지키도록 명령받은 지역을 철저히 사수하기 위해서 후퇴하지 않고 끝까지 맞서 싸워내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취하는 자는 끝까지 싸워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능히.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그래서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전신갑주를 우리가 벗을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어찌 그것을 벗을 수 있습니까? 넷째,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취해야 합니다. 바울이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끝내자? 아니에요.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날마다 감당해야 될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돼요. 신실한 군사요 담대한 병사답게 힘써 싸워야 돼요. 순간순간 사탄의 계략을 물리치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나타내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야 합니다. 여기 서다라는 단어는 제가 지금 서 있는 것처럼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14절에도 설명하겠지만 적과 대치하고 맞서 싸우고 있는 자세뿐 아니라 지속하여 경계하고 있는 자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설명드려요. 영적 전쟁에서 한 번 이겼다고 방심하지 마세요. 한 번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다고 해서 나태하지 마세요. 사탄은 은밀하고 치밀하며 끈질기게 파고들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 상에서도 사탄과 싸우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영적 전쟁터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는 절대로 전신갑주를 벗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를 마치게 하시는 날까지 우리는 믿음 안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 대한 가르침을 받으며 영적 전쟁에 동참한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십시오. 그리스도인이란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 부르심을 받은 군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 전쟁에 충실히 임해야 해요.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은요 쉽지 않아요. 바울이 이 전쟁의 맹렬함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체적으로 좀 깨닫게 하려고 씨름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로마 중무장 모병의 전신갑주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심지어 한 번 싸우면 끝난대요? 아니에요. 한 번 잘 싸우고 환성 지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의 승리 뒤에 계속하여 다음 전투를 준비해야 하는 끈질긴 사투예요. 믿으세요?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하고 싶으세요? 안 하고 싶으세요? 질문 자체를 이해를 못 하셨습니까? 다시 여쭤볼게요. 영적 전쟁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냥 힘들다고 하시면 안 되고 이럴 땐 인상을 좀 쓰시고 무지 힘들어요. 다시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무지 힘들어요. 하시고 싶어요 안 하시고 싶어요? 그렇죠. 안 하고 싶은 것이 어쩌면 우리의 마음일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를 떠올리셔야 돼요. 왜 하죠? 이걸 도대체 왜 하죠? 이 맹렬한 싸움을 내가 왜 하죠? 그냥 인생 얼마 안 되는 것 속 편하게 살면 안 돼요? 이 벗지도 못하고 매일매일 이 지긋한 싸움을 싸워야 되냐고요? 이 싸움을 왜 하냐고요 도대체? 왜 해야 되는지 아세요? 사탄의 목적은 단순히 그리스도인을 괴롭히거나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사탄은 피조물중 처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한 존재예요.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존재예요. 하지만 그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판결마저 부당하게 여기며 지금까지도 그 악함을 버리지 않는 존재이죠. 사탄이 첫사람 아담을 미혹한 이유도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 때문이었고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더욱 크게 확장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탄의 반란을 일정 기간 허락하셨지만 마냥 내버려 두신 것 아니에요. 특히나 사탄의 미혹에 이끌려 동참한 인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사탄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으나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보세요. 사탄 편에 속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을 살았는데 우리를 그 사탄의 권세에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왜 하냐고요? 이 치열한 싸움을 뭐 하려고 하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에 오늘 내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사명이기에 우리는 비록 치열한 싸움이나 이 싸움을 감당합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어서 주여 내가 주의 은혜를 드러내며 살 수 있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비록 눈물이요 슬픔이요 고난이요 아픔이나 주여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 영적 전쟁의 고단함 때문에 영적 전쟁의 영광스러움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이것은 너무너무 영광스러우며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디모데후서 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병사로 모집한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그러니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 영적 전쟁을 영광스럽게 여기며 이 싸움을 싸우십시오. 동시에 영적 전쟁을 통해 더욱 강한 군사로 성장하십시오. 비록 영적 전쟁이 힘겹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은 것이니 우리는 이 사실로 인해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영적 전쟁이 싸움을 싸우는 나 자신에게도 유익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실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현세적인 유익, 내세적인 유익. 영적 전쟁은요, 우리에게 현세적인 유익이 있고 내세적인 유익이 있어요. 내세적인 유익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뭔지 아세요? 내세적인 유익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후서 4장에서 아주 이렇게 정확히 밝히셨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입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내세적으로 유익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의 머리에 면류관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이 싸움을 포기합니까? 동시에 내세적인 유익만큼이나 현세적인 유익이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설명드렸듯이요, 사탄은 그리스도인을 눈여겨봐요. 그래서 사탄은요, 각각의 그리스도인이 지닌 연약함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사탄은 공격을 해도 내가 연약한 바로 그 부분을 공격을 해요. 그래서 먼저는 그리스도인 각자를 공략하고 실족시키고 그 한 사람 실족시킴으로 통해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만들죠. 그렇기에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내가 연약한 부분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돈에 약한지 명예에 약한지, 내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아닌지, 내가 사람을 너무 미워하는 게 아닌지, 진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요, 자기가 연약한 부분을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연단받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장합니다. 이러한 성장의 과정을 잘 보여준 사람 중 하나가 누군지 아세요? 다윗이에요. 다윗이요, 사탄의 공격에 취약했던 부분이 어딘지 아세요? 여자예요, 여자.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이미 왕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분명히 왕이 돼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아내 많이 두지 마. 하나님이 경고했어요. 다윗이 아내 많이 뒀습니까? 안 뒀습니까? 보통 솔로몬만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다윗 아내 많이 뒀어요. 그거 아세요? 게다가 다윗은 남의 여자 뺐는데 도사예요. 밧세바만 뺏었어요? 아니에요.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 자기가 처음에 결혼했던 미갈도 다른 남자한테 시집 갔는데 다시 뺏어와요. 여자에 약했어요. 그게 어떻게 됐어요? 그의 자손들이 불화하게 됐죠. 심지어 자녀 사이에 형제를 죽이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다윗의 연약함을 틈타서 사탄이 그와 그의 가정, 이스라엘 전체를 괴롭게 만들었어요. 그런데요, 그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과정 가운데 다윗이 조금씩 변화됩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거동하기가 힘들어지자 그의 신하들이 다윗을 옆에서 보필할 여자를 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와 관련하여 왕상 1장에 이렇게 기록이 돼요. 이 처녀는 뭐래요? 심히 아름다워. 누구 같아요? 나 같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그러시면 안 돼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의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요. 잘 보셔야 돼요. 다윗은 여자의 문제로 굉장히 많이 연단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 여자를 건드리면 이게 문제가 될까라는 걸 알았어요. 실제로 다윗의 염려가 확인됩니다. 그의 아들 아도니아가 다윗이 죽고 나서 솔로몬에게 간 왕권을 빼앗기 위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여자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이 여자와 동침을 했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또 혼란스러워져요. 그런 적 잊지 마십시오. 자꾸 나에게 걸림이 되는 문제가 있죠. 그거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거예요. 빨리 연단 받으세요.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감정일 수도 있고, 왜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 안 되지? 연단이 안 되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그것을 강하게 연단하실 때까지
사탄은 그 부분을 물고 늘어지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을 성화시키는 거예요. 마치 강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 정예 부대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수행하는 영적 전쟁을 통해 나의 연약함을 통해 강하고 충실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성장하십시오. 그리고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해 두신 전신갑주를 힘써 취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불리는 것은 그리스도인 자신의 능력이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한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내 것이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가만히 있으라? 아니잖아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이 입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입어야 되는 거지. 사탄을 대적할 충분한 은혜와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은혜와 능력을 얻을 책임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힘써 취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정확히 더 살펴보겠지만 진리를 깨닫기 위해 수고하고 계세요? 그러면 진리의 허리띠 안 하신 거예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의지하여 그리스도 안에서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계세요? 그러면 의의 흉배 팽개친 거예요.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는 죄인들에게 그 위대하고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전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복음의 신 내던져버리신 거예요. 우리는 오늘 그걸 취해야 돼요. 그리고 그건 쉽지 않아요. 끊임없는 훈련과 연단의 과정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탁월한 믿음의 선배인 마틴 로이 존스가 우리에게 이렇게 충고했어요. 영적 생활에는 지름길이란 결코 없습니다. 지름길이 있다는 것은 항상 사이비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다니엘처럼 되고 싶으시면 뭐 하라고요? 적어도 서울랜드 가서 사자굴 한 번은 들어갔다 나오시란 말이에요. 사자굴도 한 번 안 들어가본 사람이 무슨 사자굴에 하나님이 있는 걸 알아요? 불문불에 들어가 본 적도 없는 사람이 무슨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와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욕과같이 쫄딱망한 경험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 저는 욕과같이 되고 싶어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존재들이고 그 안에서 전신갑주를 끊임없이 취하며 우리는 강한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널브러져 계시지 마시고 일어나서 취하십시오.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고 고백하면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찾고 구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얻지 못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부름받은 군사들과 협력하십시오. 바울은 본문에서 이 씨름을 우리의 씨름이라고 불렀어요.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에 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래 너희 열심히 싸워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우리의 씨름이라고 표현했어요. 즉 영적 전쟁은 개인적인 싸움인 동시에 공동체적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함께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우선 뭘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자기에게 맡기신 자리, 자기의 사명의 책임감을 잃어버리지 말고 감당하십시오. 제가 이 자리 내팽개치고 딴 데 가면 욕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왜 웃기만 하세요? 욕하실 거잖아요. 목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왜 목사님 자리를 떠나서 목사님 하시는 일 안 하시냐고. 성도가 차라리 이 얘기하면 괜찮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왜 그렇게 성경 공부 열심히 하냐고요? 저는 하나님 앞에 욕먹기 싫어요. 천국에 갔을 때, 야, 너 내가 성경 가르치라고 대강교회 보내놨더니 밭에서 놀고 자빠졌어? 놀러 나다니고 앉아있어? 하나님이 저한테 안 이러시겠어요? 아니요, 저는 그러실 거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제 자리를 부족하지만 지키는 거예요.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까? 그 사명 감당하고 계십니까?
목사 한 사람만의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같이 싸우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면 공동체 금방 무너져요. 그러니 자기 자리를 지켜 자기의 영혼과 공동체를 지키십시오. 더 나아가 아군을 비난하거나 공격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대적은 사탄이지 아군이 아니에요. 축구할 때 5골 넣고 좋아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을 사탄의 일이라고 비방하는 자들을 향하여 누가복음 11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는 야, 저거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하는 거야? 저거 사탄의 역사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얘들아, 내가 바보니? 사탄이 사탄끼리 싸우니? 사탄이 사탄끼리 싸우면 그걸 스스로 무너뜨리는 거지. 내가 그렇게 바보니? 근데 놀랍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대적은 사탄인데 한 몸으로 부름받은 아군을 죽이고 한 몸으로 부름받은 아군을 비난하고 한 몸으로 부름받은 아군을 무력화시켜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것은 주님의 영광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군의 형편을 잘 살피고 신속히 도우십시오. 로마서 15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죠.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좋다는 건 내가 무엇을 했다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누가 유익을 얻고 있습니까? 그래서 영혼이 살아났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평화로워졌습니까? 그것이 없이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전신갑주를 내팽개치지 마시고 취하십시오. 그리고 이 거룩한 싸움을 함께 싸우시길 우리 대장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